안녕하십니까. 소명중앙교회를 담임하는 김대성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만든 특권이 있다면 그것은 자율의지를 가진 선택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으니 너희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함께 나눠보고 싶은 마음 주제는 감사를 택할 것인가 원망을 택할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엎드려져 다 망하고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 제2세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비극의 원인은 그들이 원망을 택했기 때문에,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원망하다가 많은 재앙을 만났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택했다면 역사는 크게 달라졌을 겁니다. 우리 삶 속에도 주님의 가장 위대한 뜻을 분별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저는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를 택하리라. 그러면서 제가 감동 깊게 읽은 독일의 병원에서 혀를 잘라야 되는 여자 성도에게 의사가 이제 혀를 자르기 전에 마지막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마디 하십시오, 이렇게 기회를 주었을 때 그 혀암으로 혀를 자르는 이 자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충격으로 와닿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이런 데 가면 관광지 이런 데를 봐도요, 이렇게 예전처럼 원색적으로 이렇게 다 볼 수 있지 않고 출입금지 해놓고 그냥 뭐 제한구역을 많이 두고 그랬더라고요. 이태리에 가서 이 지하 동굴 속 깊은 수십만 개의 그 묘지가 있는 카타콤베라고 하는 그 지하 동굴을 들어가도 한 40년 전에 초창기 제가 거기를 갔을 때는 그냥 뼈 해골 그대로 다 있고 낙서 이런 것이 다 그대로 돼 있는 걸 현장을 보면서 리얼하게 느낌이 왔었는데, 지금 가면 그런 데는 다 출입금지 시키고 이렇게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렇게 벽에 이렇게 글씨 같은 걸 이렇게 낙서, 그림, 갈릴리 풍랑을 잠잠케 하는 그림, 이런 것들을 그분들이 그 공동묘지에 살면서 남겨놓은 낙서, 흔적, 그림, 이런 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누었던 대화, 글, 인사법, 이런 게 충격이 돼서 와닿았는데요, 그들의 그 당시 인사법이 아침에 만나면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침 인사고, 점심 때 만나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녁 때 잠자러 갈 때 헤어질 때 인사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이게 그 사람들의 인사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잡혀 죽으러 갈 때, 짐승의 탈을 쓰고 사자의 밥이 되고 몸이 불태워지고 이런 극형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헤어질 때 마지막, 야, 잘 지내, 천국에서 만나, 뭐 이런 게 인사가 아니고, 그들의 인사는 데오그라디아스라고 하는 인사를 했는데, 이 뜻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는 뜻입니다. 최고의 인사는 감사였습니다. 아주 진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는 가장 현숙하고 가장 최고의 신앙의 열매는 감사로구나. 나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감사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품고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 기도원을 이제 여기저기 전국에 10개 기도원을 세워놓고 매주 원하는 분들이 오셔서 이제 입소문으로 같이 이렇게 순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중에 경상도 통영이라고 하는 곳에 사랑도라는 섬에 유스호스텔하고 해수탕 건물을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남탕, 여탕 이런 걸 이제 예배당으로 개조하기 전에 그 탕 그대로 있는 곳에 들어가서 이렇게 임시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원주에서 오신 여자분인데, 목사님이신데, 개척교회, 방에서 교회를 시작했답니다. 어려운 개척교회 목사님이 그 탕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제가 그렇게 불쌍해 보이더랍니다. 얼마나 힘들까. 왜 이렇게 고생해서 전국에 기도원을 세워서 기도의 불씨를 지핀다고 저렇게 도는 게 얼마나 피곤할까,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5년 동안 자기가 써서 모아서 적금 들어서 탄 적금 1,000만 원을, 그 수표를 망설이고 망설이다가 예배 끝나고 나오는 저한테 이거 수리비 하는데 쓰세요 하고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아니, 도와줘야 될 형편인데 그분이 저한테 주면 되겠어요? 아니라고 목사님 사에게 쓰시라고. 아니라고요. 하나님 감동으로. 목사님이 너무 불쌍해 보여요. 그러면서 억지로 그걸 주는 거예요. 그래 제가 이것은 가장 요긴할 때 자재비나 인건비로, 이 수리비로 써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제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저희 대전에 있는 아름다운 기도원이라고 거기 집회하는데 제 방에다 놓고 나가서 이제 설교하고 방으로 왔어요. 지갑채 놓고 다 놓고, 호주머니에 뭐가 들어있으면 안 되니까 가볍게 하고 설교 끝나고 갔더니 누가 그 지갑을 훔쳐갔어요. 혹시 내가 정신이 잘못돼서 차 안에다 두고 왔나? 내려갈 때 가지고 가다 흘렀나? 그래서 말도 못하고 기도원을 계속 다니면서 차에도 가보고 확인해봐도 없어요. 분명히 놓고 간 기억이 나는데, 아, 그 어려운 개척교회 하는 그 여자 목사님이 그거 헌금한 건데, 내가 많은 사기도 당하고 많은 손해도 봤지만 이렇게 억울하진 않고, 이렇게 분하진 않고, 이렇게 가슴 아프진 않더라고요. 짜증이 나고 세상 말로 분하고, 그걸 내가 못 지키고 이걸 제대로 쓰지 못했다니 막 분이 났습니다. 제가 이럴 때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감사해야지. 제가 침대에 팔떡 들어 누우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번을 외치고 벌떡 일어나는데, 그냥 제 몸을 그렇게 그냥 혹사시키듯이 들어 누워서 그렇게 하고 벌떡 일어났는데, 나도 모르게 그 옆에 놓여있는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발로 팍 차게 되더라고요. 쓰레기통이 팍 넘어지면서 쓰레기들이 흩어져 나오는데 거기 수표가 들어있더라고요. 이 멍청한 사람이 명함이고 종이고 이런 건 다 빼놓고 지갑하고 돈만 25만 원만 가지고 갔더라고요. 만약 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했으면 그 쓰레기통에 섞여서 쓰레기가 됐을 거고 어디로 사라져 썩어서 나갔겠지만, 그걸 찾아놓으니까 너무 감사. 내가 감사를 택하기를 너무 잘했다. 삶의 원리 속에 불평을 찾고 원망을 찾으면 아마 그런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 갖다 놔도 불평하고, 왜 이렇게 꽃이 많냐고, 왜 이렇게 평화롭냐고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우리 삶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면 이 길은 영광의 길이요, 이 길은 행복의 길이요,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은총이라면 오늘 우리의 삶을 감사로 바꿉시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지고, 불평하면 불평할 일들이 더 많이 생깁니다. 우리 주어진 삶의 환경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네요. 세상의 전쟁의 소문은 끊어지지 않고, 불황, 또 이제 차가운 겨울,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난, 이러한 환경 척박함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그래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시다. 감사를 택하십시오. 크게 감사를 외쳐보십시오. 감사할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놀랍게도 감사할 때 행복해집니다. 감사할 때 응답이 옵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분명히 사람은 원망을 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패망의 길입니다. 감사. 누가 그러더라고요. 병아리는 물 한 모금만 먹고도 하늘 향해서 감사한다는데, 그게 감사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게 막 얼마나 멋져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은혜고, 특히 저 같은 사람은 삶 속에서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서 있는 모습 자체가 눈물나게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오늘 감사와 함께 출발합시다. 감사와 함께 마감합시다. 감사와 함께 누립시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가장 성숙한 자입니다. 저는 전도사 시절에 시흥의 교회에서, 시흥동에 있는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했습니다. 저희 집은 어렸을 때부터 서울 망우동이라고 하는데 자랐습니다. 동서 반대편입니다. 그날 몸이 너무 아파서 송곳으로 전신을 쑤시고 되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뼈가 녹아내리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교회로, 학생의, 청년의 제가 맡은 부서를 위해서 토요일 날 교회로 가야 합니다. 버스를 갈아타고 가야 되는데, 지금의 세종문화회관, 80년대 이전에는 제 기억하기로 세종문화회관이 시민회관이라고 그랬어요.
그 시민회관 앞에서 차를 갈아타야 되는데 거기는 워낙 사람이 움집하는 곳이라 앉아갈 수 있는 확률은 제로였습니다. 중앙청 앞에까지 걸어가서 겨우 그 힘든 몸을 이끌고 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리를 잡겠다는 일념으로 무거운 가방을 들고 거기까지 갔는데 버스는 잘 탔는데 마지막 자리 한 자리 빈자리를 발견하고 여호와 이레다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가방을 들고 올라가려고 할 때 어떤 아주머니가 내 배 앞으로 손을 탁 대더니 하는 순간에 먼저 새치기에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얼마나 짜증이 나고 얼마나 분하든지 저도 모르게 차 바닥을 땅 하고 찼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분들이 제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다. 가방을 자기 무릎에다 받아주겠다고 남자분이 요구하는데 제가 감사하다고 말만 하고 다시 바닥을 땅 치고 뒤쪽으로 갔습니다. 운전석 뒤로 가서 H자 모양으로 돼 있는 거기다 가방을 올려놓고 몇 정거장 가지 않아서 완전히 많은 버스가 돼가지고 콩나물 시루처럼 돼가지고 팔, 다리 어디다 있는지 감각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기서 시달리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내가 놀러 가요? 하나님 자리도 하나 못 지켜줘요? 내가 어제 철야기도도 하고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내 몸이 이렇게 아픈데 그럴 수 있어요? 하고 투덜대면서 짜증을 내면서 이렇게 가는데 시흥역 앞쪽으로 지나가는데 운전기사가 짜증을 내면서 날 우아래 훑어보면서 밀지 말라고 날 들었지. 보니까 가방이 그쪽으로 쏠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방을 죄인처럼 들어서 옆에 파이프에다 대고 허리로 이렇게 받쳤어요. 받치고 나니까 1분도 2분도 안 돼가지고 뒤에서 거대한 연탄을 그 당시 실은 추럭이 와서 그냥 그 시흥 고개를 내려오면서 우리 차를 갖다 들이받아버린 거예요. 과당팡 소리가 나면서 두 사람이 율창 밖에 튕겨나가 죽었고 뒷좌석에서 세 사람이 즉사를 했어요. 차 안에도 여기저기 막 팔다리가 꺾여진 사람, 부러진 사람, 지옥 같은 부르짖고 절규하는 소리가 났어요. 근데 저는요, 가방이 허리를 딱 받쳐주니까 팡 할 때 그게 최초의 에어백이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흔들어 보고 뛰어보고 아무런 이상도 전혀 없어요. 놀라운 것은 그때 그 충격으로 몸살기가 없어져 버려가지고 완전히 몸이 맑아지면서 건강을 찾아버렸어요. 그 충격이 치료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려서 그 한양 아파트까지 걸어가는데 머릿속이 갑자기 쭉 비쓰면서 내가 만약 뒷자리에 앉았다면 아직 내릴 정거장이 2정거장 남았는데 뒷자리에 앉았더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그 새치기 한 그 여자분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멘붕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은 그 차 안에서도 나와 함께 하셨고 가장 안전하게 사고 나기 직전에 가방으로 허리까지 보여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 차 안에도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저를 보내셨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세요.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무슨 일이 생기고
무슨 고난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속으로 제일 먼저 생각이,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려나, 어떤 기적을 주시려나, 어떤 축복을 주시려나 생각한다. 몸이 떨리는 것이 아니라 기대가 되는 하나님의 작품을 생각하면서 누리는 삶으로 바꿔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협력해 선을 이루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목사님의 메시지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마귀가 밤새도록 일을 갈아도 날이 새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했더라. 이 말을 저는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오늘 혹시 남모르는 아픔, 억울함, 고통, 질병 속에나 어떤 상황 속에서 답답해 하시고 원망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치료되고 열려지고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얼른 감사로 바꾸십시오. 때로는 미친 사람처럼 혼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외칠 때가 많습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위대한 승리요, 축복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꽃처럼 피어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생을 기름지게 복되고 형통하게 만들어줄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감사를 선택합시다. 감사 대장이 됩시다. 감사의 삶을 삽시다. 감사합니다.